2016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주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마지막 날에 견고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오직 한 가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또 중화요리집에 가면 모두가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나 그리고 생각이 다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신앙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한 가지 기준점을 삼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그런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취한 그런 삶의 방식에 맞춰서 말하고 또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자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진정으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또는 분파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있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파가 1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쳐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모두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없어야 되겠지만 굳이 분파가 있다면 단 하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가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야 하는데 특정 사람인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안수집사 권사 등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닌 특정 사람을 지지하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 사람을 지지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고 또 주님만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우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